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6.25 70주년 나라사랑 예배로 드립니다. 전생의 상흔이 남겨진 6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중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며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두려움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며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교회로 삼아주시며 시대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어두운 곳을 밝히며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으로 세상을 펼쳐라 비전 아래 세워진 중앙예담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팬데믹 위기 가운데 학교를 지켜주시고 성경적 가치관을 소유한 믿음의 인재 양성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이 담긴 중앙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 함몰된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세워진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며 위기의 때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축복의 세대, 예담 세대, 믿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병진 담임 목사님을 영적 리더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 가운데 영적 지도력을 통해 시대를 밝히는 지도자로 삼아주시며 한국교회를 향한 영적 나침판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김장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각자 맡은 바 책무를 감당케 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남북 간의 긴장관계와 북핵의 위협이 해결되어 정치적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위기를 만난 중앙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우리의 강한 성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님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를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다하랴. 이 땅의 마귀들 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대한민국 6.25 참전 경기도 지부 수원지회 회장 이구정입니다. 그 당시 제가 그 동부전선, 중부전선 이 8군단에 배속돼 가지고 전진 북한으로 전진했었는데 사리원과 저까지 평양 거반 다 가가지고 중공군이 밀려오는 바람에 인해전술로 막 밀고 오는 바람에 어디 뭐를 당할 수가 없어요. 인해전술이요. 약한 놈이 기어놓으래. 우리 당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후퇴한 거예요. 그래서 일사후퇴를 맞는 거예요. 흰수까지 다 진격했었잖아. 많이 돌아죠. 그렇죠. 피비린내 나고 뭐 말 수 없죠 뭐. 근데 겨울에 구사일생으로 사는 거예요. 몇 번 죽을 겁을 남기고 지금 이 전쟁도 끝난 게 아니고 휴전 상태입니다 지금. 언제 또 38생 또 터질는지 몰라요. 이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목사님 여러분이 이렇게 참 어려운 길을 해주시고 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6.25를 이렇게 여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육군본부 직할대에 있었습니다. 그래 배속된 것이 제2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배속된 것이 공비토벌 작전에 임했었습니다. 공비토벌 작전에 임했던 사람들이 많이 희생된 것을 저희도 실질적으로 보았습니다. 선배들이 겪은 그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생활하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의 그 노고를 칭찬해 주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저희를 초청해 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회원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생활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집사의 아들 박찬웅 군과 중앙교회 안광락 장로 김옥희 권사의 딸 안효주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조지 뮬러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이 시간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한 순서를 가지고자 합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참전 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또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수원 6.25 참전 유공자회 대표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구정 회장님 또 김광옥 사무장님께서는 단상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먼저 환영하고요. 지금의 대한민국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신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선물과 함께 우리 꽃다발을 전해주시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과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또 우리 수원 유공자회 90분의 회원들이 계신데요. 그 회원분들에게 또 화요일날 찾아가서 선물을 다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6월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 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맞이해서 우리 더욱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 때 나라를 사랑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건강하시라고 또 행복하시라고. 오늘은 6.25 70주년 나라사랑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나라를 위해서 고귀한 희생과 또 헌신을 바친 우리 참전 용사들의 그들의 또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또 공헌에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도 지난주에 이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그룹 모임 및 특별 사역은 잠정 연기합니다. 다만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는데요. 온 오프라인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과연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커피 바리스타 1, 2급 자격증 수강생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실기시험을 다른 곳에서 보지 않고 성화관 1층 바리스타실에서 자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학점은행 과정으로 사회복지사 2급 또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매월 개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성화관 1층에 있는 평생교육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냉방 관련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본당 내부에 냉방 시스템이 일체형인 관계로 우리 어느 곳은 좀 추운 데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거칠 수 있는 겉옷을 하나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덥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춥다고 그러고 그래서 맞추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자세한 안내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3부 예배 처음 오셨거나 또 오랜만에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성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과정 속에서도 물질을 얻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예배 참석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 예배에 참석하여 물질을 드리는 귀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이 보시고 그 걸음마다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온라인으로 드리는 손길에도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2 랩돈을 기이 여기셨던 주님께서 저희가 드리는 물질에 담긴 마음과 정신을 기이 여겨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드린 성도의 헌신과 정성에 하나님이시여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며 하늘문을 여시사 더 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 더욱 흥황케 하옵시며 사람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두부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성행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귀한 찬양 오늘 1부, 2부, 3부 다 섬겨주셨는데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신 우리 고 강상일 성도님 71살, 아직은 꽤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떠나셨습니다. 유가족 우리 되시는 김하영 집사님과 따님 가족들 오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요, 용기 있게 사시라고 크게 격려의 박수, 위로의 박수 해주시면 그간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임직을 위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제비뽑기 투표였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장로 임직 받으실 분 10분, 또 명예장로 받으시는 분들과 권사 임직 받으실 분들 교회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 그 임직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가 아니라 다음 기회 허락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어떤 사람들이 어느 때 세워지든지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우리 교회 장로로 세우심을 받으신 장로님들, 또 이번에 임직 받으시게 되는 새로운 분들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 아직도 남아있지만 끝까지 잘 승리하시고, 또 이번에 임직 받지 못하지만 다음 이렇게 준비하셔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자리에 섬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제 어제 연이틀 동안 특별히 수원과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이 아주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오늘 예배 인원이 평소에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한 20% 30% 정도밖에 참여를 못하는데 오늘은 더 많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신 분은 두말할 것도 없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은 전 세계에 동시에 다 인터넷을 통해서 중계되고 있고요. 또 특별히 VOD로도 실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항상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동시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원격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25 70주년 기념 주일로 나라 사랑 예배라는 이름을 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조금 전 우리가 두 분 어르신을 모셨는데 수원시에 6.25 참전하셨던 베테랑들, 소위 6.25 유공자 어르신들이 한 90분 정도 계신데요. 근래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모이시지 못하고 오늘 회장님과 우리 이구정 회장님 또 김광옥 사무장님 두 분 이렇게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분은 오늘 교회 오셨으니까 교회에서 식사를 모시고 나머지 분들에게 저희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식사라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선물을 마련해서 각자 모두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저희 친구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그래서 수원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코로나가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촐하게나마 두 분 모시고 이런 시간 갖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절 이하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6.25 70주년 즈음에서 우리가 그래도 유교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또 성경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사이 미국에 유행하고 있는 말 가운데 No justice, no peace, 공의 정의 없이는 결코 평화가 없다. 평화는 정의를 통해서 공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는 피를 먹고 자라죠. 피와 땀을 먹고 자라는 게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때 그렇게 흘린 피, 땀, 그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산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의 표현에 우리가 주로 고난주간에 쓰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겁니다. No pain, no crown. 고통 없이 결코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광은 반드시 고통을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자유를 원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자유롭게 산 시간보다는 끊임없는 갈등 속에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흘려야 하는 대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와 피와 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소위 싸구려 평화, 싸구려 자유를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래에 최근이라도 남북 연락소 동시에 폭파되면서 수백억 재산이 그냥 날아갔어요. 처음 건물 매입할 때 한 80몇 억, 6억인가 들었고요. 리모델링 하는데 한 90몇 억 들었고, 지나간 1년 8개월 동안 유지하는데 또 전체 한 340억 들어갔는데, 순간에 사실 남북 교류에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로 비춰졌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북한은 지금 이제 서해안을 향해서 닫아놨던 포문을 다시 다 개방해서 언제 포를 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희생과 피와 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야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이 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오는 것처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2012년을 기점으로 세계 7번째로 2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여러분 2050 아시죠? 개인 소득 2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 세계에 현재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 가입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1988년도 우리나라 88 올림픽을 하던 그 해에 미국이 2050, 89년도에 일본이,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가 1990년도에 독일이, 91년도 영국이, 1996년도, 그리고 없다가 2012년도에 16년 이후 우리나라가 7번째가 되고, 우리나라 이후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7번째 가입할 때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 2050은 3050이 됐어요. 소득 3만 불이 넘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요 한반도의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2050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이 땅에 피 흘린 우리 선인들이 희생과 헌신, 봉사와 섬김이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70년 전 대한민국 6.25 전쟁으로 한반도 전역은 황폐한 잔해들이 가득한 땅 위에 시체들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의 신음만이 한반도 하늘 땅을 뒤덮었습니다. 국가기록원 통계에 의하면 남한의 피해 현황은 민간인 사망 37만여 명, 부상자 22만여 명, 실종자 38만여 명, 군인 사망 13만여 명, 부상자 45만여 명, 실종 2만여 명, 민군을 합하면 남한에서만 160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한 적은 거의 2배입니다. 2배보다 넘습니다. 민간인 사망 40여만 명, 부상 160만여 명, 실종 68만여 명, 군인 사망 52만여 명, 부상자 22만여 명, 실종자 9만여 명, 합계 350만 명이 북한에서는 희생을 입었습니다. 유엔군 사망자가 3만 3천 명입니다. 3만 3천 명. 유엔군 실종자가 적지 않습니다. 6천 명이나 되고요. 그 3만 9천 명 가운데 무려 3만 3천 명은 다 미국 사람들입니다. 유엔군 부상자가 11만여 명입니다. 중공군 사망자가 11만 명, 부상자가 22만 명, 실종자 3만 명. 당시 남북한 인구 전체가 약 3천만이라고 가정할 때 20%, 약 600만 명이나 전쟁으로 큰 손해를 입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6.25 전쟁은 막대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손실이 있었습니다. 남한의 일반 공업시설의 40%와 주택 16%가 파손되었습니다. 북한은 전력이 74%, 연료공업 89%, 야금업 90%, 화학공업 70%가 초토화되었습니다. 한반도는 문자 그대로 폐허의 나라였습니다.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 위에 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저 해긋는 짓을 보면 그냥 가서 꽉 한번 그냥 폭탄 떨어뜨리면, 생각이라도 그런 생각은 말아야 됩니다. 최악의 대화가,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욕을 하더라도 대화하는 게 최선의 전쟁보다 낫습니다. 여쭤보세요. 전쟁하면 그냥 무슨 욕 먹기 전에 욕 먹는 게 좋아요, 총알 몸으로 받는 게 좋아요? 그래도 욕 먹는 게 낫지. 욕도 안 먹고 평화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절망의 나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기도의 자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 지금 70년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전쟁 끝나고 67년이니까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 개발, 민주화의 모델로 경제도 부흥시키고 민주화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신생국 140개국 나라 가운데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경제도 부흥시켰고 민주화도 이루어냈습니다. 대한민국 G20 세계 20개 나라 가운데 의장국으로 활동도 했습니다. 세계 지금 무역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가 가장 앞섰을 때 6위까지 갔었고요. 지금도 7위, 8위.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에 있습니다. 이제 한 90번만 이야기하면 100번 될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나라 요 조그만 남한에서, 대한민국 남한에서 1년 동안에 무역하는 무역량이 아프리카 53개국이 1년 동안 다 무역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조금 더 많아요. 중남미, 멕시코를 제외한 남미와 중미까지 37개 나라, 땅덩어리 우리나라 수천 배 큽니다. 그 합하면 두 대륙이. 그런데 남미 수백 배 커요. 수백 배 큰 남미 전체의 무역량하고 우리나라 남한 무역량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6.25 때 그때 피와 땀을 뿌리고 그때 희생한 우리의 선열들, 그분들의 희생 때문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이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게 참 걱정돼요. 2011년입니다. 지금부터 9년 전에 중고등학생들, 9년 전 중고등학생이니까 지금 그들은 대학교 3학년 이상 청년들이에요. 대학교 3학년 이상 30세, 31세 여기까지 되는 사람들이 당시의 중고등학생들인데요. 그때 그 중고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들의 국가관과 안보관, 우리의 주적이 어디냐, 응답자의 당시 44.5%가 우리의 주적은 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22.1%, 미국을 주적으로 꼽는 사람이 19.9%.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6.25 때 미국 사람이 여기 와서 33,000명 죽은 그거는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적으로 생각하는 거. 대한민국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당시 중고등학생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8.8%가 해외로 도망간다. 어르신들 들으면 진짜 참 기절초풍할 노릇이에요. 근데 이게 9년 전 중고등학생이니까 지금 대학교 졸업반 내지는 청년들, 특별히 의식이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 전쟁에 나가겠냐고 물었는데 전쟁에 나가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19.5%, 5명 가운데 1명이 안 돼요. (2004년도) 요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7년 앞서, 지금부터 16년 전 통계인데 당시에 우리나라 육군 사관학교에 막 입학할, 지금 이제 마지막 최종 체력 검사만 하면 이 육군 사관학교 들어갈 육사 입학 가 입학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가 입교생 의식을 조사했는데 그때 250명을 가 입교생으로 뽑아서 물어봤어요.
34%가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요. 33%, 1% 적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16년 전 육군사관학교 입학을 했으니까 4년 마치고, 그럼 군대 지금 장교로 소위로 임관해가지고 12년 지났으니까 지금 아마 계급이 영관급, 빠른 사람들은 아마 대령 진급한 사람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소령, 중령 여기에 상당수의, 당시 상당수, 지금 현재 소령, 중령들은 생각이 상당히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 북한이 사실 세습, 3대 세습을 하고 장기 독재를 하고 주체사상으로 물들여져 있고, 어쨌든 그래도 뭐 북한의 지도자는 지도자라고 그러는데 인권 탄압의 현황 별로 그렇게 우리 신경 안 써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상한 인권 무슨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따집니다. 태극기도 국가도 부정합니다. 김정일 뒤를 이은 지금 북한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김정은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현실적인 이야기는 너무 민감해서, 사실 지금 현재 현 정부는 굉장히 북한하고 친화적으로 지내보려고 무지무지 노력했다는 걸 온 백성이 다 알아요. 근데 남북 연락소 폭파되는 거 보면서 지금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리 악한 대화라도 선한 전쟁보다는 낫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욕을 하더라도 그죠? 욕을 하더라도 그냥 대화를 하는 게 전쟁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를 누가 지키는가?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우리가 먼저 남들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그 옛날 이름도 없이 군번도 없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던 학도병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더욱 더 기도하고,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정치적인 사상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만큼은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고, 오늘 정말 너무 늦었지만 아직도 이 땅에 살아계시,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 연세가 95이에요. 전쟁에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됐는지 하여간 뭐 보상 같은 거 없어요. 아직도 아무것도 별로 그것도 관심도 없었고, 어쨌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국의 산하에 피해를 뿌린 그분들의 노고,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잘 지켜내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유교에 관한 이야기 뭐 해도 끝도 없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만큼, 전 유교 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마음속에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오늘 이삭, 다음 주에는 야곱, 그 다음 주에는 이렇게 연결되겠죠. 벌써 흘러가는 게. 그래서 여름에는 좀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이삭의 이야기가 창세기 17장부터 35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삭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26장 한 장밖에 없고, 17장부터 25장까지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마지막, 이 이삭이 죽음을 맞이하며 끝나는 날까지 35장까지는 함께, 27장부터 35장까지는 이삭의 아들들의 기록과 함께 오버랩, 서로 겹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언약을 하는데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첩으로 말미암아 14년 전에 낳은, 13년 전에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아니야, 너의 몸에서, 너의 본처, 너의 아내의 몸에서 날짜가, 그가 후손이 되고 그가 큰
큰 민족을 이루고 그가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그때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고 사라는 장막 뒤에서 비웃었어요. 근데 1년 뒤에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100살 때 그의 아내 사라가 90살 되던 해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먼저 14년 전에 태어난 이복형 이스마엘과의 갈등 때문에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았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쫓아내고 이삭만 남아있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하갈의 뜻이 뭐라고요? 도망이라는 뜻. 지난주에 했는데요. 지난주에 못 나오신 어르신들은 대답을 못 하시는 게 맞지만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은 머리에 휘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휙 날아가 버렸어요. 그 휘발성한 머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이스마엘은 뜻이 뭐라고요? 그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 이복자 첩의 아들들이 나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때 듣고 응답해서 너도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것이 지금 현재 아랍 제후국들이고 순수 이삭의 혈통에서 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에? 4,000년 전 그때 있었던 일이죠. 그러자 이삭이 자랍니다. 어느덧 나이가 한 20여세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20여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거기로부터 사흘길 떨어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아서 각을 떼어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만 보면 하나님이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보다도 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싣고 손에 칼과 불을 들고 그리고 아들을 함께 가는 겁니다. 아들이 걸어가다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칼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 이놈아 너야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죠? 지금 너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사흘길 갔습니다. 사환과 함께 다른 것들은 여기 좀 기다리라고 그러고 이삭 데리고 이삭에게 그 장작을 지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 나무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끝까지 올라가요. 드디어 단을 다 쌓고 이삭 하나님이 너를 잡아 들이댄다. 여러분 이때 나이가 이삭이 20살이면 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100살에 나왔으니까 120살이에요. 그럼 20살 있어요? 120살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다. 꼭 이름을 붙여봐야 되겠다. 근데 그 20살 아들이 이삭이 아무런 저항 없이 제물이 되겠다고 그냥 나무 위로 걸어갔는지 하여간 아버지가 들어 올렸는지 칼을 들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드리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냥 돌아 빨리 내 아들을 살려내고 뒤에 돌아보니까 숲에 양이 걸려있어. 그 양을 잡았고 제사를 드렸던 이야기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다시 아버지와 함께 내려와서 그랄 제방으로 가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다른 그 이삭의 아내를 취하려고 그랬는데 이삭의 아내인 걸 알고 취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자기도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오해할까봐 당신 내 누이라 그러시오? 그래갖고 했는데 이삭도 그때 이삭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태어나지도 않을 때 아버지가 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그대로 하는지 부전자전이에요. 근데 그랄 왕이 알고 그러잖아요. 그랄 왕은 이방 왕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 했다가 어려움 겪었던 걸 그랄 왕 아비멜렉은 듣고 남의 아내를 취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갖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또 지 마누라를 죽였다고 거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집안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씨를 끌으려고 잉태를 못하게 했는데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훗날 그를 치료함으로 인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도 태의 문이 열려지고 이삭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어느덧 이삭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어요. 장가갈 때가 되었잖아요. 근데 장가가기 3년 전에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127세에 죽었어요. 사라가.
장례 지내는데 엄마도 없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지금 이삭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장가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기에 있는 자식을 취하지, 저 아내를 취하지 말고 며느리를 취하지 말고 너의 옛 고향. 그래서 아브라함이 옛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자기의 동생 나홀의 집에 가서 부두엘의 소생으로 있는 리브가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종을 보내갖고.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재미나게 창세기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4장이 제일 길어요. 24장이 이삭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도 결혼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으셔서 길게 쓰셨대요. 그 늙은 종이 가서 우여곡절 끝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근데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 장면에 보게 되면 이 이삭이 들에서 있다가 들에서 묵상하고 있다가 약대가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종이 약대를 끌고 오는 걸 보고 아, 내 신부감을 구해오는구나.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그렇게 24장에 되었습니다. 25장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죠? 175세에 죽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삭은 몇 살까지 사는가 하면요 180살을 살아요. 이삭의 아들 야곱은 몇 살까지 사는가 하면 147세 100만이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내려갔을 때 바로가 물어요.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그랬더니 내가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았는데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이니이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17년을 더 살다가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110세에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22절 23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그를 입관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요수아 요셉 뒤에 한참 뒤에 요수아 앞에 있었던 민족의 지도자가 모세는 120세를 살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어요. 그 다음에 요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요셉도 110세. 그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만큼 그 전에 창세기 아주 초반에는 보면 뭐 아담은 930세, 무드셀라는 969세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그 홍수 위에 사람들의 수명이 120으로 제한되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사람은 175세, 180세 오래 살았지만 거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어져 내려갑니다. 26장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순수한 이삭의 이야기만 26장에 담고 있는데 26장의 순수한 이야기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삭이 목축업을 하니까 가서 이 양떼를 소떼를 키우기 위해서 우물만 파면 빼앗아 갑니다. 무려 6개의 우물을 파요. 마지막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엘세바 기쁨의 우물,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그 우물을 얻기까지. 근데 우물을 파놓으면 빼앗겨도 이삭은 한 번도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달라면 줘.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삭이 드디어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이를 낳아요. 쌍둥이를 낳습니다. 40살에 결혼했어요. 60살이 되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 이름은 에서고 작은아들 이름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란 말의 문자적인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는 해석하면 야곱이라는 뜻은 협작꾼, 사기꾼, 도둑놈 그런 뜻입니다. 에서는 온몸에 털이 있어요. 염소털처럼 털이 이렇게 온몸에 있고 야곱은 살갗이 매끈합니다. 엄마 리브가는 작은 아들을 좋아하고 쌍둥이 가운데 작은 아들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큰 아들을 좋아해요. 아버지는 왜 큰 아들을 좋아하는가 하면 큰 아들 에서는 털 사람이고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맨날 큰 아들을. 나이가 꽤 들어갔습니다. 이삭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큰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제 눈이 어두워 살 날이 얼마 안 되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너를 축복 기도해 줄 테니까 너 가서 맛있는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져와라. 에서가 간 사이에 이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엄마가 부엌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하니까 불렀어요. 야곱아 너 빨리 우리간에 가서 염소 우리간에 가서 살진 염소를 한 마리 잡아와라.
너 아버지가 너 형한테 축복한다고 그러는데 너 옛날에 벌써 팥죽 주고 장작구는 네가 샀잖아. 그러니까 네가 복을 받아야지. 이게 아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 안 됐지만 명진 학파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얼른 염소를 잡아왔습니다. 양이 아니고 염소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요리를 만들고 아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아니 형은 온몸에 털이 있고 나는 매끈한데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말어.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너 형방에 가서 형 옷 가운데 제일 좋은 거 가져와라.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왔어. 어머니 옷 갖고 안 됩니다. 털이 없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소 잡은 털을 갖다가 손하고 목하고 다 해가지고 형 옷 입고 별미 가지고 들어갔어요. 아버지 별미를 가져왔습니다. 야, 네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인데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가까이 와봐라. 보니까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의 옷을 입으니까 에서 냄새가 나요. 만져보니까 옷에 털이 있어요. 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라. 그거 잡수고 축복을 마음껏 해줬습니다. 축복받고 막 나가니까 큰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별미 가져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큰아들 했습니다. 야, 그런 소리 말어. 벌써 내가 복 다 주었다. 아니 남은 거라도 없습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찌꺼기라도 없습니까? 있다, 받아라. 그래서 기도해 줬는데 너는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되라. 뭐 이런 축복을 해줬어요. 이해가 되세요? 너는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되라. 동생은 흥왕하고 왕성하고 큰 사람이 될 거고 너는 그를 섬기는 자가 된다. 그때부터 에서가 죽일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일 생각을 가져. 에서도 장가를 들어요. 에서도 장가를 듭니다. 에서가 40살에 장가를 들어요. 저가 아버지도 이삭도 40살에 장가가는데 장가를 드는데 그 가나안 땅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에서가 결혼하고 난 뒤에 이삭과 리브가, 다시 말하면 이 에서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그 에서의 결혼 때문에 그들이 그 부모에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그게 26장 끝에 나와요. 그리고 27장에는 또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28장 오늘 본문에는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을 보낼 때 야곱아 너는 절대 이 땅 거민 가운데 가나안 족속에게서 네 마누라를 취하지 말고 너의 외갓집이자 나의 처갓집이 되는 그곳에 너네 할아버지의 본토 옛날 그 땅에 가서 그곳에서 그래서 그 엄마 리브가의 오라버니 되는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을 거기 가서 아내를 얻어옵니다. 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이삭의 스토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도대체 이삭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 이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삭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소극적, 피동적이고 수동적, 자기가 능동적으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낳습니다. 기근이 나면 그냥 자기가 피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삭은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되든지 그냥 좀 나쁜 식으로 하면 될 대로 되라. 난 하나님께 그냥 완전히 맡겼어. 반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로 보자. 아버지가 산에 사활길을 가자고 그러면 사활길 갑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따라가요. 나무 지고 또 따라가요. 잡아갖고 제사를 드리겠다는데도 그냥 저항 없이 다 굉장히 아주 비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이삭, 그러면 이삭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아버지의 이야기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언약의 자손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순종의 사람, 굉장히 소극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조용히 기도하고 아주 좀 이렇게 조용하면 그 사람은 일 안 하는 줄 안 해요. 그 사람은 더 큰 일도 많이 해요. 막 소리가 막 뻑찍지근하게 요리 내면서 막 또 기도해도 막 조용히 할렐루야 이런 사람만 기도하는 것 같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쓰시지만 이삭같이 소극적이고 비동적이고 수동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격이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처럼 목소리가 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조용조용 이야기하는 제 마누라 같은 사람도 있는데 둘 다 괜찮은 거예요. 그게. 근데 좀 답답하긴 해요. 소리가 큰 사람은 소리가 작으면, 그죠? 갑자기 여러분들 너무 지혜로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베드로처럼 막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그런 사람, 그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꼼꼼하고 우울질적, 그 사람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서요. 성격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나는 성격이 그래서, 나는 성깔이 그러니까 알아서,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성격이 어떠하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내 지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말 120세의 아버지가 20살 아들을 지금 제사로 잡아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실 정확한 나이는 20살인지 25살인지도 몰라요. 학자들이 약 20세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아버지 왜 저를 잡습니까? 제가 양 잡아 올게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능동적인 사람 같으면. 그렇죠? 아버지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씨로 저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도 내보내고 이제 우리 집에 누가 아들 있습니까? 저밖에 없는데 저를 잡아서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성경 보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하면 순종해요. 내 마음에 드는 말이 아니면요, 그긴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아멘의 번지수를 잘 알고 하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해야 된다, 그게 아멘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한다, 그게 아멘 하면 이거 좀 곤란해지는데. 하여간 분위기는 좋았어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산, 내 논리, 내 철학, 내 힘, 내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내가 계산하지 말아야 해요. 죄송합니다. 요새 애들 말로 잔대가리 굴리지 말아라. IQ, Intellectual Quotient, JQ, 잔대가리 Quotient라고 그래요. 잔머리 굴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계산, 내 논리,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내가 경험했던 경험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성경 이야기해도 저는 그런 분 만나봤어요. 그분 굉장히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소개받고 들었어요. 오산에 있을 때 이야기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누군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지 몰라도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갑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데 내가 경험상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럼 네 경험을 네가 믿으세요. 신앙은 내 경험보다도, 내 논리보다도, 내 철학보다도, 내 계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저는 오늘 꼭 한 가지, 시간이 갔지만 꼭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이삭에게서 우리가 꼭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삭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아니, 성경에 이삭이 기도한 내용이 있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말로 있어요.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삭이 그 자기의 아내를 구하러 간 아버지의 종이 참 멀리서 약대를 몰고 올 때 성경에 보면요, 24장 63절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에 24장 6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이 약대가 뭔가 하면 자기 아내를 구하러 간 아버지의 종이 약대를 갖고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그때 저물 때에 들에서 뭘 해요? 묵상이 뭐예요? 묵상이 묵상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아내 주세요,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조용 기도하는 거야. 아마 뭐 콧날은 어떻게 하고 허리는 23호로 해주세요, 뭐 이런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냥 묵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묵상기도. 묵상기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을 때 아들을 위하여 기도한, 결혼을 40살 했는데 60살까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죠? 25장 21절. 자, 성경 또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매?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걸 두 글자로, 그걸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어대로 간구라는 말의 원어는 간장이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상 가운데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지만 그의 간장이 끊어지는 듯 하나님 제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삭이 이 기도했다는 걸 몰라요. 그냥 결혼하고 20년 있다가 에서와 무슨 야곱이 태어난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자식을 위해서, 잉태치 못한 아내를 위하여 잉태하도록, 그 잉태가 뭐예요? 내 자식 얻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얻도록 기도했다는 기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 직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았으니 아들에게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 아들아 별미 만들어 오느라. 축복 기도예요. 기도. 그냥 축복한다 이게 아니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장 1절에도 이삭이 자기 아들을 불러서 야, 너 형이 이 땅의 여자 구해가지고 너의 엄마하고 나가 지금 얼마나 근심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는 내 기도 받고 가서 너네 외갓집 동네 가서 외삼촌 집에서 아내를 얻어라. 축복 기도 해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 그의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새 가정, 아름다운 축복된 가정을 이루는 위인, 그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요, 금방 애가 생겨서 딸을 하나 낳았어요. 1년 뒤에. 애가 그 다음에 안 생겼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계시지만 그때 제가 고전도사는 야가 가지고 딸만 하나 낳고 안 낳는다고 속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때 미국 이민 가셨어요. 어떤 날 어떤 해에 1987년 2월 초에 편지가 하나 왔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민 가시기 전에 저희 내외를 불러놓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내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뭐 장로님이시니까 어쨌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셔서 편지가 왔는데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올해 너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터인데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라. 제가 그 편지 받고 얼마나 엄청 손자를 기다리시는구나. 손녀는 있는데 손자를 기다리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왔구나. 아직 애기 생길 기미도 안 보이는데. 어쨌든 그게 2월 초에 근데 그리고 그해 12월 13일 날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럼 2월 초에는 안 생겼어요.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생겼어요. 저는 그 축복교회 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결혼을 위하여 결혼을 또 하였을 때의 행복한 가정.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기도가 지금 이삭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이삭의 기도가 그 기도예요. 너는 절대로 이 땅의 딸들을 취하지 마라. 너는 너네 외갓집 동네 가서 그곳에 가서 그 집에 믿음의 집 안에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그 여러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삭에 대해서는 딱 한 구절 나와요. 1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삭의 믿음의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기도예요. 축복 기도예요. 축복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축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그냥 이 사람은 아무리 복을 빌어도 복을 못 받을 사람한테 복을 빌면 그 복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고. 그죠? 복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빌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하고 그 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가지고 복 못 받을 사람만 있으면 복을 막 빌어줘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복이 온다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나한테 복 달라고 기도하긴 좀 그렇고 그냥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복 못 받을 놈만 골라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좀 말이 좀 안 되지만 이상하지만 그렇습니다. 한 가지 다른 한마디로 줄이면 이삭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이삭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버지의 말씀이면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 이삭의 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순종했어요.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지금 현재 이곳에 예배당에와 함께 예배 드리는 분이시든지 영상으로 예배, 전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중앙 가족들, 아니 우리 인터넷 예배 가족들이 이삭과 같은 믿음의 부유한 사람이 되고 큰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교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아직도 안정되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이 달라도 또 사상이 달라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특별히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하지 못할 경우 내게 온다고 했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이삭처럼 소극적인 사람도 수동적인 피동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내게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온전히 순종하는 이삭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남들처럼 유창한 말로 기도 못해도 금맥기되어 있는 그런 기도 못해도 어쩌면 말은 더듬거릴지 몰라도 내 중심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라고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창궐하여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다시 한번 겸허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평생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또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6.25 70주년을 맞이하며 더 나라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이삭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저들의 생업 행하는 범사,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